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민족은 신정과 구정, 새해를 두 번 맞이합니다. 우리는 신정보다는 구정이 진짜 새해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신정 때와는 달리 우리 구정 때가 되면 얼마나 많은 인파가 고향을 찾고 대이동을 합니까? 그래서 오늘 2025년 구정으로 새해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2025년 새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장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라는 시간은 무섭게 밀려오는 바닷물처럼 우리의 삶을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은 새해가 되면 새해 싣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잡아 누리지만 그렇지 못하면 새해라는 시간이 밀물에 복을 떠내려 보내고 많은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복을 붙잡는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은 인류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한 이후에 이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노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이삭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창세기에 인간을 만든 이후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또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요셉에게도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지금 바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환난과 역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근심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오늘 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을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 복을 받을 그릇이 된 사람,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그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새해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아 살 수 있을까? 오늘 그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찾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전생의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잃지 않는 데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애를 살아가면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성공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한 세상이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그런 자와 함께 하시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사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세상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앞길이 캄캄하다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불안해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는 찬송이 넘쳐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면을 볼 때는 그들의 축복받은 사람들,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직 어려운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오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정든 고향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노예로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그들은 소망 때문에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가졌던 꿈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그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꽃동산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이 시편 87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은 바로 뭡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입을 크게 열고 하늘을 바라보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큰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암담한 상황이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큰 뜻을, 큰 꿈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릇을 준비하면 준비한 것만큼 채워주십니다. 2025년 한 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사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득가득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 약속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려고 한다면 전제 조건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부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신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의 삶에 주신다는 그 믿음, 그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도 없다 할지라도 귀에 들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 성취의 비결이요, 이것이 축복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만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도 못 받고 믿음이 없이는 축복도 못 받고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요 믿음장이라고 말해. 믿음장. 구약시대에 축복받은 사람들 다 보십시오.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드온, 다윗, 사무엘. 근데 그들이 뭐 때문에 축복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세요. 가문이 좋아서 아닙니다. 그들이 머리가 좋아서 아닙니다. 수완이 좋아서 아닙니다. 사업을 잘해서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그들이 승리했고 믿음으로 축복받았고 믿음으로 그들이 총리가 되고
믿음으로 그들이 왕이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6장 14절,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100%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2020년 한 해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장에 반드시 복을 주시고 또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꼭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믿음으로 사셔서 정말 2025년 한 해가 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대부분 작심삼일이 되고 맙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래서는 절대로 복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오랫동안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15절에 보십시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 주고 복을 주고 창대케 하겠다는 이 약속을 받았는데 뭐요? 오래 참아 인내하여 그 복을 약속을 받았다. 14절에도 약속하신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도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26절에도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복은요, 연단의 과정이 없이 복받은 사람 성경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이 되면은 가족들 데리고 여행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그러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주일을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은 꼬박꼬박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일을 바쳐야 됩니다. 이것 자체도 일반 사람들과 비교할 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우리는 11조 헌금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왜? 이게 하나님께서 그것은 내 것이라 바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킨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또 그뿐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새벽에도 나와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또 금요일 날 저녁에도 또 테레 앞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고 교회 나와가지고 또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고, 주일날만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수요일날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하는 일도 아무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가고 싶은 거 있어도 내가 신앙인으로서 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까지도 얼마나 우리가 규제를 받고 규제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성경 말씀대로 바로 하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형틀을 쥐고 올라가는 것처럼 어떤 면을 볼 때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기서 참고 인내한다는 것은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는 것 똑같이 먹을 것 다 먹고 할 짓 다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요? 이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타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내하고 참고 그 말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주일 성수하고 11조상을 잘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세상줄 끊어버리고 생명줄 붙잡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야야, 그 한 번쯤 먹어도 괜찮아? 한 번쯤 그 뒤 돼도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참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성경에 축복받은 사람들 보십시오. 어려움 가운데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믿음을 지켰습니다. 많은 사람들 예를 들 수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요셉과 다니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 보세요. 어린 나이에 미움을 받아 형들에게 맞기도 하고 구렁텅이에 던짐을 당하고 급기야는 애굽이라는 나라에 팔려갔습니다. 그 보디베라는 사람을 위해서 어린 나이에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유혹의 손길을 뿌리칩니다. 그 젊은 피 끓는 나이에 여인이어서 유혹을 할 때 옷을 벗어 던지면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결국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나라는 빼앗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한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지킨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불꽃 가운데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를 건져주십니다. 결국은 그 믿음을 지킨 다니엘을 그 셋째 치리자로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자, 그들이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뭐라고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오직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온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2025년 한 해가 우리 꽃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사시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온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셔서 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복을 받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꽃동산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